하나님 주신 말씀 요한 1서 3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통해 믿음은 하나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이 뭐냐 라고 일러주실 때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일러주셨습니다. 여기 안다라고 하는 기노스코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인간의 지식에서 나오는 알미 아니라는 거지요. 예수님이 가이사 빌립보 지방에 가서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할 때에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대답할 때 예수님이 일러주신 말씀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이렇게 아버지께서 베드로에게 일러줌으로써 베드로가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이 한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의 하나님을 다 함께 우리는 아버지라 부릅니다.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원인은 뭐냐?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 주십니다. 빌립보 1장 29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다만 그를 믿는 것이다. 믿는 것 누구를? 예수님이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따라해 봅시다, 특권을 주셨다.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진정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어지게끔 하나님이 특권을 부여해 주어서 이 한 시간도 저와 여러분이 다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초점의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그분을 믿게끔 해주시는가? 이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곧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이지요. 이걸 가르쳐서 바울은 로마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을을 드러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 인간은 몰랐는데 하나님이 누구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랑을 나타내 주셨다라고 일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참혹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그 아낌없는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고 우주보다 넓은 사랑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해줄 때에 내 가슴은 뼛속까지 스며드는 망각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어필되어 느껴지게 된다는 것이지요. 바울은 이 사랑을 고백할 때 로마서 5장 8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아직 죄인 됐었을 때에 내가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가했느냐. 그럴 때에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대한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셨다라고
이렇게 고백드리고 있다는 것이지요. 히브리서에 나타난 말씀을 보게 되면 그분이 우리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 주심으로써 이것으로 우리는 사랑을 알았나이다. 이렇게 히브리 기자가 고백을 합니다. 찬송가 304장에 나오는 레오만의 작사를 보십시오.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 다 기록할 수 없는 큰 사랑이라고 찬송의 시를 짓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죄인된 나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당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보내사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게 해주시는 것이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고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시냐? 사랑이시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요한일서 3장 1절을 보십시오. 감탄사가 나오잖아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정말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안타까움을 남기면서 보라, 감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대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큰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우리를 몰라보는 것은 그들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큰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걸 이 시간 우리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죄인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어떤 인간 조건이 여기에 붙어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행위의 결과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만큼 잘했다라고 하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조건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이걸 확실히 믿어야 돼요. 여기 절대 1%라도 0.01%라도 다른 게 개입하면 안 돼요. 그건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전적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에베소 성도들에게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5절에 묘약해서 나타내주고 있는데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우리 택한 것을 기뻐했답니다. 우리가 죄인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내어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 은혜에 찬송을 드리는 것. 그 은혜에 찬송을 드리게 하려 함이라.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의 내용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나는 이제 하나님 사랑할 거야. 그 은혜에 보답할 거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메아리가 들어왔을 때에 응답치고 있는 내 마음속의 느낌이라는 거예요. 나타내는 반응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쁨의 반응이 나이를 초월한답니다. 오늘 읽고 있는 요한일서 2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서 읽어보게 되면 거기 아비들도 나오고 아이들도 나오고 청년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 공통점이 뭐냐? 모두가 다 창세전에 계신 아버지를 알미라. 어떻게 이러면 어린아이가 창세전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보이지도 않는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성령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1장 11절에서 이렇게 요약해요. 모든 일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지금까지 살아온 것, 원망 불평하지 마세요. 그 뜻의 결정대로 이루어진 걸.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대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이 시간도 하나님이 결정적 뜻에 의해서 계획대로 이루어져서 나 예수 믿어서 저는 안양교회 이 자리에 앉아있다. 이걸 확신할 때에 이것이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고 여기에 감사가 있다는 것이지요. 만약 여기에 어떤 불평과 원망이 나온다면 내 마음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왜 나를 안 도와줘? 지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안 도와줬으면 하나님이 사랑해서 나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셨겠습니까? 이거 어불성설이지요. 우리 마음을 완전히 여러분 바꾸십시오.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저 이방 신들이 말하고 있는 무슨 주소를 외우고 가톨릭 교인들처럼 무슨 묵주를 세워가면서 고백하고 이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무슨 공식에 의해서 계산적, 계급적, 어떤 인간의 이성적 지식에서 나오는 그런 개념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 맺어지는 혈연적 사랑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너를 내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서 너와 나 사이에 피를 통해서 언약을 맺어 주었단다. 이 심오한 영적 사귐 속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이해되고 사랑으로 믿어지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일러주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결과는 뭐지요? 나 예수 모른다. 나 예수 모른다. 예수님이 디비라 언덕에서 예수님 베드로를 불러내고 물어보지요.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정말 나 믿느냐? 그랬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질문합니까? 너 정말 나 믿어? 너 옛날에 말했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너 정말 믿어?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 나 정말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얼마나 믿으면 잘 믿고 못 믿으면 못 믿겠습니까? 이미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식이 말 좀 안 들으면 그래 나가서 학교에서 30점 먹고 오면 내 자식 아닌가요? 그걸 엇박 지르고 이래야 됩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요. 안 되죠. 이 사랑의 언약이 뭔 줄 몰라요. 품어줘야지. 뭐 할 수 있다고 격려해 줘야지. 너는 내 자식이야. 할 수 있어. 나도 옛날 학교 다닐 때 그랬어. 근데 노력하니까 되더라. 이것이 여러분 신앙 아닙니까? 베드로야, 너 할 수 있단다. 너 정말 나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근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주여,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 알지 않습니까? 이제 너 시몬이란 딱지는 딱 떼자. 그래서 시몬이란 이름이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는 베드로야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옛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기 전에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 외인이지요. 소망도 없어요. 아이고 저 사람 왜 저래? 그러지 마세요. 우리도 하나님 없었던 사람이에요. 왜 저 사람 죄를 지어? 나도 육체의 욕심 속에서 죄짓던 사람이에요. 육체의 마음을 끌려서 온갖 죄를 지었던 본질적 진노의 자식이었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그거 관계치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지난날의 모든 허물됨을 간과하시고 그렇게 되면 은혜의 법이라는 것은 무슨 법적, 율법적 관계가 전혀 안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가지고 어떻게 구원받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 속에 의가 나타난 거예요. 그 법을 가지고 구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의 완전히 완성자 되신 그리스도 그분을 네가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파격적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거하게 되었다. 물어봅시다. 그렇습니까? 네. 이걸 저와 여러분이 느끼면 나머지는 말할 것이 없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잠잠하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그 영원성을 생각하면서 서술적으로 내 마음에 정립을 해봅시다.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자 하나님의 예지 속에 예정해 두셨다. 근데 그 예정 속에는 세상에 인간이 태어나서 선악과를 따먹고 죄 짓는 것, 온갖 세상의 타락 속에 있는 것 다 모른다? 알고 계셨다.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간과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공의성이 부닥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거룩성과 공의성을 나타내 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하여 속죄제물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꼼짝을 못하는 것이지요. 그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마치 바다에 민물이 싹 들어오는 것 같이 내 마음속에 이 시간에 싹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나와서 하늘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함께 경배드리게 된 거예요. 이게 너무나 좋으니까 사도 요한이 오늘 요한 1서 3장 1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보라! 그래요. 보라. 막 마음이 뜨거워져요.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나에게 베푸사 하나님 자녀로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고 모르겠어요. 제가 꼼짝을 못하겠어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내가 뭐라고 내놓을 것이 있고 자랑할 게 있고, 그런데도 뭐 안 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안 되면 하나님 와 이렇게 하느냐고 따지고, 야, 내가 너를 위해서 뭘 해주었는데 생각 한번 해봐. 이것이 바로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말씀의 내용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 산상수훈의 설교를 하십니다. 그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을 쭉 이렇게 읽어보면 딱 요지는 하나예요. 뭐냐? 하늘에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너희 아버지가 계신다. 그걸 계속해서 확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건 진짜 단순해요. 하늘에 누가 계신다? 우리 아버지라 그러면 안 되죠. 누가? 나의 아버지가. 아니,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여러분, 아버지가 저 고향에 살아계시면 죄송합니다만 전화 한 통이라도 안 할까요? 관심이 없을까요? 전혀 아닌 거죠. 그죠? 이게 인격적인 구원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8절에 봐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늘에 너희 아버지가 하시느니라. 나의 아버지라 하지 않고 너희 아버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래.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줄 부모가 있느냐? 있습니까 여러분? 없잖아요.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또 나와요. 하늘에 계신 너희 누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여러분 계속해서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무엇을 관계성 아버지 하나님과 나가 어떤 관계인가를 계속해서 일러주는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지요. 이제 이걸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바울이 내가 신앙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가진 믿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느냐? 딱 한 가지. 하나님이 신실하신 변함없는 사랑 때문에 나는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는 것도
내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긴 게 아니라 내가 뭐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신 변함없는 나를 위한 사랑, 그 사랑이 끊임없이 나를 지켜주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 이하에 가보게 되면 누가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4번씩이나 나옵니다. 31절에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고발하리요?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대상자에게는 누가 있다? 누가라는 안티가, 대적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에게도 있다? 사도 바울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누가라고 하는 대적자는 내 안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시험 속에서도 얼마든지 들어올 수가 있다는 것.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보면 로마서 7장 23절과 24절에 말해요.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걸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길 수가 없다는 거지요. 내 육의 힘을 가지고 재간이 없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여러분 탄식의 소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누가라고 하는 신입자의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 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세상에 제일 빠른 속도가 찰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찰나의 속도가 얼마냐? 사전에 보니까 75분의 1초래요. 착각 1초인데 그거 75분의 1초. 제가 볼 때는 더 빨라요. 지금도 들었지요? 누가라고 하는 안티가 얼마나 우리 예배를 방해해요. 아이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예배 좀 빨리 마쳐줬으면 좋겠는데 얼마나 무서운 속도로 우리 마음을 교란시키고 있는가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대적을 하고 고발을 하고 정죄를 합니다.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이길 수가 있느냐?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기는 게 아니야. 그럼 뭐냐?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말씀의 내용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절대로 나는 끊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영광을 돌리고 있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지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나를 왜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은혜 언약 속에서 사랑으로 딱 맺어준 그 사랑 때문에 어느 누구도 끊을 수가 없다. 아무리 욥에게 가서 마귀가 별짓을 다해도 하나님은 욥의 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줄이 꽉 붙잡기 때문에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이것이 욥기서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다음으로 정말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아십니까? 그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좋은 걸 주시는 분. 절대로 나쁜 걸 준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목사님 그러면 나를 왜 이렇게 괴롭게 만드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것도 누가 줬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물어봅시다. 나쁘게 하려고 주셨을까요? 좋게 하기 위해서 주셨을까요? 대답이 안 나와요. 왜? 현실이 고통스럽고 아프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 그런 마음이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하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 그 좋은 것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악할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뭐라고요? 좋은 것은 곧 성령이라고 말씀을 해요. 성령이 내 마음에 와 계심으로 하늘의 하나님이 아버지를 알게 되었으니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나 이 말이지요.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래요.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최고로 좋은 걸 주시는 분이시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나쁘게 주기 위하여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걸 확실히 믿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사랑의 관계 속에서의 믿음이라는 거지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 생각할 때 잘못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사랑해 주었으니까 하나님 이것만큼은 내 소원을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뜻으로 지금 이걸 말씀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목사님?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었으니까 천국 갈 때까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 되게끔 하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하나님이 아낌없이 공급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것을 로마서 8장 28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한다고 했는데 좋은 것만 모든 것일까요? 바울은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나와요. 로마서 8장 35절과 36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모든 것 속에 뭐가 있다? 환난도 있고 봉고도 있고 박해도 있고 기근도 있고 적신도 있고 위험도 있고 칼도 있고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고 왜 이렇게 하느냐고 하나님께 원망스럽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려고 하는 그런 뜻도 사건 속에서 나오고 근데 그 다음 쪽에 뭐라고 하느냐 바울은 당시 성도들을 생각해서 이래요.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토살하는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그런 처지 속에서도 상황 속에서도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걸 다 포함을 시키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고난과 고통 속을 왜 하나님이 주셨는가라고 하는 정말 진정한 의미를 사랑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결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니라고 편하면 배고픈 사람 생각날까요? 고통스럽고 아픈 사람 생각날까요? 내가 아까 보니까 아픈 사람의 동정이 가요. 내가 없어 보니까 배고픈 사람의 동정이 가더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가만 앉아 계시면 이 세상에 죄를 범하고 있는 인간들의 타락, 고통, 아픔을 아실까요? 하나님이 신이 당신이 실습 체험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거 다 겪었어요. 그리고 뭐까지? 죽음까지도 당신이 다 겪어보았다는 것이지요. 이게 뭐냐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랑이 아버지께서 나를 향한 사랑이라면 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고통과 아픔이 아버지가 주신 거라면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깨달을 것이 뭐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거구나. 그걸 체험하고 깨닫게 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주시고 그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은혜의 찬미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바로 그러한 섭리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하는 것은 그 수단이 곧 무엇이다? 고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학에 나타나는 내용을 비유하면 이런 거예요. 깊이를 뒤집어 봐요. 깊이를 뒤집으면 뭐가 되지요? 높이가 되는 거예요. 고난을 뒤집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주기 위하여 그래서 빌립보 1장 29절에 보게 되면 바로 고난도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니라.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바울이 깨닫고 보니까 이제 그 고난에 대한 연관성을 이렇게 로마서 5장 3절에서 써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그러면 뭐한다? 슬퍼할 건데 기뻐하나니 즐거워하나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환난이 왜
하나님이 절대로 나를 나쁘게 하지 아니하니까 뭘 준다? 인내를 주기 위해서 주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내가 내 자식을 수영선수로 만든다 할 것 같으면 물을 먹어야 되잖아요. 물속에 들어가서 애가 아버지 나 죽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끄집어내야 돼? 희망 없어요. 그러면 수영선수 못 시키는 거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너 그 속에서 한번 깨달아봐.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죄송합니다만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골탕 먹게끔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속에서 뭐가 자꾸 인내가 생기는 거지요. 여러분, 봄이 지난 다음에 자꾸 가을만 생각하니까 올 여름 봐요. 얼마나 덥고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이걸 겪어야 할 열매가 있는데 우리는 그거 바라지 않지요. 그러니까 과정이 없어요. 과정이. 구원의 경륜의 스토리가 없으니까 뭐다? 그냥 한 방에 뭐가 이루어질 것처럼 이방 종교가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꼭 심는 거예요. 그렇다. 이 아픔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셨는데 자꾸 주님의 사랑 속에서 내 인격의 연단이 되는 거예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뭐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밖에 없어. 이렇게 소망을 가지게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은 우리 모두가 다 받는 것인데 이거는 우리에게 주시는 필수 과목이에요. 그럼 목사님 그 고통과 아픔을 어떻게 이겨냅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로마서 5장의 말씀에 나가보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으나니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 그냥 견뎌 이런 내용이 아니라 바로 너를 위해서 나는 십자가에 죽었단다.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에 계속 부어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아픈데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갈 때의 고통과 아픔은 얼마나 컸을고 그 사랑 속에서 오히려 내가 뭐예요? 감동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속의 사랑인데 그것을 성령이 우리들에게 마음에 부어주는데 부은바가 물동이로 물을 붓듯이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우리에게 감격을 준다라고 그래서 그 고마움 속에서 인내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라고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6장 12절과 14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그래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아이고, 우리 다윗은 왕이니까 다 자기 세상껏 가졌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겠지.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편 116장 3절에 보게 되면 사망의 줄이 나를 둘렀답니다. 수월의 고통이 내게 들어오고 있답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죽음 일보의 직전에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같으면 뭐예요? 이 위기 상황을 하나님 피하게 해주세요. 지금 내가 당장 돈 100만 있어야 되겠는데 누굴 통해서든지 100만 주세요. 그럴 것인데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나는 마땅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가 하나님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거요? 하나님이 앞으로 나가서 나를 사랑해 줄 것까지 예측해서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그러한 자를 내버려 둔다고요. 이것이 여러분 진정 아버지와 자식 사이에 베풀어지는 그 사랑 속에서의 관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 말씀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누구라고요? 아버지. 나쁜 걸 주신다고요? No. 모든 것 다 합력해서 좋은 걸 주시는 아버지.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알뜰하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몸을 위하여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니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너희들 공중의 새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들에 있는 백합화를 보아라. 별풀도 하나님 저렇게 아름답게 키우시는데 너희들 별풀과 너희 사이를 비교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모든 염려는 다 주님께 맡겨버리고 그날을 촉한 줄로 여겨라. 그런데 딱 하나 마음 찝히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바로 이것을 믿음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죠? 아직도 어린아이 상태에 있다는 거지요. 그래도
어린아이도 아버지고 뭐요? 장정도 아버지예요. 인격석에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제 다만 성장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낙심하나 낙오하면 안 됩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면 고난도 하나님 주신 믿음이다. 고난 속에서 나를 뭔가 양육시킨다, 성장시킨다, 나를 더 좋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와 같이 나에게 일러주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지요. 시간상 우리 하나만 더 할게요. 바로 이러한 마음을 가진 자는 오늘 요한일서 3장에 있는 말씀의 내용에 보면 3절을 보십시오. 그 모든 하나님의 사랑은 초점이 있습니다. 뭘 나타냅니까? 주를 향하여, 프로스라고 하는 주를 향한 초점이 나타나요. 딱 한 가지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소망을 삼게 한다는 거지요. 이 세상에 내가 살 곳이 아니구나. 내 아버지에게 계신 바로 저 천국이라는 가에 대해 이 소망을 저와 여러분이 삼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좋은 예를 히브리서 11장 8절과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이 이 땅에 나그네처럼 살았다. 그래서 이삭도 야곱도 함께 장막에서 유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과 야곱이가 함께 한 장막 속에 살면서 무슨 신앙생활을 했느냐?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하늘의 성토를 바라보고 살았다. 이 땅에 여러분 수고도 고통도 아픔도 부유함도 이게 다 문제가 아니에요. 하늘에 내가 소망이 있는가? 그 소망만 바라보고 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말씀해요. 하나님이 저들의 하나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도성을 준비해 놓고 너 빨리 와.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래도 여러분 예수 믿는 자체를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은 불가능해요. 전적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이루어졌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마지막 여러분들에게 에베소에 나타난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맺고자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를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우리 작은 안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